산 위에 있는 교회의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깨알 같은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아내랑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이 택시를 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자기의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요즘 참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남들 취업 안 될 때 취업 잘 됐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해요. 공부하라 소리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결국 명문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이렇게 취업했던 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정말 깨알 같은 자랑을 하더라고요. 가는 내내 자랑을 했으니까요. 이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 참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이 사도 바울이 깨알 같은 자랑을 합니다. 이 깨알 같은 자랑을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자랑을 합니다.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상황이 참 안 좋은 상황인데 내가 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막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이런 말을 종종 듣지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그에 대답하면,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행복, 눈에 보이는 그런 행복, 그거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어떤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행복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대답하는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도, 그 대답하는 사람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이 사도 바울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지요.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돈이 없으면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있다가 갑자기 한번 없어져 보세요. 무언가 허전한 것이 왠지 좀 쓸쓸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집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서 불행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이 이면의 모습, 불행도 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을 집착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기쁨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와 권력이 지속적으로 기쁨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맛집, 저 맛집을 찾아가면서 그 음식으로 통해서 주는 그 맛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죽는다든지 요리사가 바뀐다든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서 행복을 누리려고 맛집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행복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손대는 것을 보면 마약에 손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질이 주는 기쁨은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에게 어떤 그 여유를 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누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아무리 전략이 좋고 훈련이 잘된 군인이 있고 무기가 좋더라도요, 보급 부대에 보급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급이 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싸울 수도 없고 결국에는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물질이 지속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절망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갈팡질팡합니다. 발을 동동 굴리면서요. 그런데 이 절망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상한 그 상황,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을 얻고 맹수의 위험을 얻고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정신병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가 희망을 싹 틔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윗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환경이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여유가 막 넘치나입니다. 이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뭐 환경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오는 그 공급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 전부 다 안 좋은 현상이지만 사도 바울을 감싸고 있는 그 공급,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급으로 통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세요. 그 여유를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그 뜻은요, 매력적인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부모님이 지었는지 뭐 할아버지가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살아라, 뭐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랑스럽게 살아라, 뭐 그런 뜻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에바브로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 그리고 나의 형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함께 수고하고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을 나누어서 도와주었던 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나의 형제라, 내 형하고 똑같다, 내 동생하고 똑같다, 내 피부치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매력이 있다, 아, 저 사람 좋다 하는 것은 뭐 외모적으로 얼굴이 잘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몸매가 늘씬하다든지 뭐 스타일리시해서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신체적인 차원에서 매력적인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신앙을 보면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니까 꼭 감옥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집부담 못 하잖아요. 뭐 이불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겨울엔 추워야 되고 여름엔 더워야 되고 냄새도 나고 굉장히 불편한 곳이. 거기에 면회를 간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 가서 아유, 바울이 추울 수도 있겠구나, 아니 더울 수도 있겠구나, 뭔가 필요한 것이 있겠구나, 면회를 가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필요한 것을 계속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바울의 수발을 다 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은 희생하고 교회에 헌신한 이런 모습들을 이 에바브로도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이 에바브로도는 평상시에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이러한 모습이요, 초지일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평소에 사모했어요. 굉장히 사모했어요. 바울을 돕다가 이 중병이 들어가지고 이 자기가 병들었는 것을 혹시나 교인들이 알까 싶어서 입을 다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혹시나 내가 아파가지고 교인들이 걱정할까 싶어가지고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자랑했어요. 깨알같이 자랑했어요. 마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택시 운전 아저씨가 자기 자식을 깨알같이 자랑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깨알같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이 집사님 통해 가지고 참 우리 교회의 간판이야, 간판. 정말 이분이 없으면 안 돼. 참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공급으로 삶의 여유를 즐겼던 사람이지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나에 막 탁 매여 있어가지고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너무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요 종종 봅니다. 아니 교회에 가서 신앙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 막 행복을 느끼고 하늘로 오는 그 공급을 느끼고 삶에서도 그 여유를 느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그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